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이제 해외에 나가 보면 많은 그 교포들이나 또는 이제 유학을 와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소식이죠. 이제 한국이 뭔가 잘 되고 국가가 뭔가 자랑할 일이 많아지면 그분들도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가죠. 근데 이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욕을 먹으면 여기저기 가서도 초기에 이제 한인교회 가보면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는 한인교회가 굉장히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왔고 먹고 살기 위해 오셨던 분들이 거기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분들의 삶이 때로는 날카롭게도 그 작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다른 나라 또 다른 언어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더러는 사실은 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민들 많이 가셨습니까? 살기 어려워서죠.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내려고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하였지만 굉장히 많은 이 차별을 겪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느 정도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또 유명한 뭐 스포츠스타들도 있고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보면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우리 국가 IMF 때나 어려울 때 오히려 그 교포들이 또 돈을 모아서 나라로 보내주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없이는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까? 개인만의 이익과 개인만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 이 나라가 사라지면 아무리 자기가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 한들 그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교회를 위하는 삶. 그래서 교회에 무엇을 뭐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교회의 어려움으로 다가가게 되고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작금의 모든 일들 사실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자기 교회 이야기하기만 바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분열을 일어나고 여기저기 통제도 되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뉴스를 보다가 16번이나 고발을 당했던 교회가 17번째 결국에는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국가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하고 때로는 한가할 때 하고 그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표로 하는 거죠. 투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정권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 소리를 내지만 나중에 또 표로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순응하며 가야 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동체는 좌우 계속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보수와 진영으로 나면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가봐야 돼요. 가봐서 안 되면 이게 안 됐구나 깨닫고 다시 오는 시간이 사실은 싸우면서 지지부진하게 있는 시간보다는 때로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제 저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교회 안에 1년의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나 혼자만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목사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피곤하고 해도 한 성도의 헌신과 또 그 마음을 담은 희생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아니 성도가 저 정도일진데 하물며 목사인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육자들 후배들을 만나면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성도만큼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교육자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녹을 먹고 우리가 이제 교회 사례비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생활을 책임져 주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사는 사역자들이라면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그 열심의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제 생각과 다른 일들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올 한해도 마찬가지죠. 오자마자 막 코로나가 오고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어떻게든 평일날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고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저를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말씀의 자리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많은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목사로서는 아마 그 교회는 제대로 온전히 서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오늘 미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가 스스로 나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나온 열매들을 하나도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 보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고 아무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7장 마지막 아닙니까? 아, 재앙이 나에게도 미쳤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재앙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지도 없고 아무런 신앙의 결심과 다짐도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저도 굉장히 많이 무기력감에 빠지고 저도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다른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온전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정직한 자,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그 열매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가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3절 보세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 지도자와 재판관들도 이제 뇌물을 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들 연합해요.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힘 없는 자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에게 온 재앙을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결국 그들에게 파수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있을지어다. 그 형벌의 과정을 이제 형벌의 과정, 이 과정,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형벌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요란한가? 5절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 이웃이 무엇이에요? 이웃을 이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이웃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웃도 함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요즘에는 친구들 통해서 오히려 집이 패망하고 친구들을 믿었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그 아내를 죽이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세상. 어쩌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네 세상이 혼자 남은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기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멈춰지면 다행일 텐데 더 커지죠. 6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가족들마저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서로 간에 대적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하는 그 횡포와 그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던 삶의 끝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모든 자리마저 다 단절돼 버리고 말고 나를 봉양하고 나를 챙겨줘야 되는 아들마저도 나를 대적하게 되고 나의 며느리마저도 딸마저도 부모를 대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외롭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왜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것만을 위하여 챙기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오히려 자기가 가장 우선시 생각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참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자. 예수님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 아니죠. 오히려 분쟁을 너희 부모와 자녀가 오히려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의 끝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패망의 자리들, 자기 유익을 추구하던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리들은 마치 내 것을 얻고 내 가족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결코 온전하게 너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다가 결국은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논리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돈 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네. 제가 일단 이전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권사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집에 그냥 제가 다른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여기 주머니 광주에 막 몇천만짜리 수표들이 막 가득하고 좀 잘 드시고 잘 사시지. 그거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주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왜 저 권사님은 돈 하실까?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돈 하다가 돈을 쌓아놓고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본인이. 또 한 권사님은요,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자기 혈육 챙기려고 막 어떻게든. 근데 결국에는 그 돈을 교회 나오시는 것도 아까워서 막 충분히 택시 타고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 돈을 어떻게든 아껴서 그 손주한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후회된다고. 그때 교회를 갔어야 되고 그때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써야 됐는데 그때 그 자녀들 결국에 자녀들이 아무리 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자녀 중에 하나지만 아무리 자녀가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해준 만큼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기대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대라는 게.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만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지죠. 사람 쫓아가다가 그것이 자기 유익인 줄 알고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엔 자녀 쫓아가다가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다는 게 가정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을 놓치지 말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해도 재앙이 내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를 돌아볼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비판과 판단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일단 여당과 야당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내가 느끼기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자꾸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코로나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전도를 할까? 왜 날 전도하지? 우리는 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에 세를 불리는 것밖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압니다. 헌금도. 그러니까 다 목사 배불리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많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막 교회 막 근처 막 차 막 엄청 주차해 놓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신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어요? 제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이 알아야 돼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면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져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나누어 보세요.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얻어먹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신방 가거나 뭐 하면 이제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뭘 해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부분이 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제가 더 그냥 나누고 섬기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있을 때마다 가등한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돕는 분들을 돌아보고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느끼는 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누군가의 마음들이 화하게 열린다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걸 주셨어요. 왜 넉넉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나누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결코 넉넉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요함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부요함은요, 내 것을 많이 채웠을 때 누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꽁꽁꽁 숨겨온다고 해서 아무도 그것을 부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부요하다는 것은 마음껏,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도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화하냐면, 제가 볼 땐 오히려 제가 챙겨드려야 될 분이거든요. 저분은 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빛으로 웃으면서 다가오시면 저를 보면 뭐라도 막 챙겨주시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오히려 받으면서도 죄송하고 미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얼굴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말이잖아요. 연초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도 목사 안 하죠.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꼭 제 손에 나눌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누군가를 도왔을 때, 또 돌아봤을 때, 또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될 때에 신기하죠? 계속해서 무언가가 돌려져 가고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고 또 저도 도움을 받고 또 나누고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재앙은 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지 않고 내가 나누지 않으면 그 재앙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언제 서지 않고 온전히 누리고 나누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바라보던 그 재앙은 나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아직 연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눔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나를 위하던 삶